고난 앞에서 편집되어야 할 상과 복음을 알려준 거듭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거의 얼마 안 남긴 시점에서 쓰여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면은 초대교회가 늘 그랬지만 특히 이제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할 때도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막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전에는 로마가 어떠냐면은 종교에 대해서 되게 관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민족을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요. 다신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 정복한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하는 그런 좀 문화적으로 관용이 있었던 이 나라인데 뭔가 이 내로 유대인들의 종교도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로마의 정책인데 뭔가 이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됐어. 그리고 또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제 초창기에는 유대인하고 기독교인이 분리돼 있지 않아요. 바울도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 보고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게 지나가면서 유대인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두 가지 굉장한 고난 가운데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본인도 이제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걸 앞두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준 내용이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에 딱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래. 흩어진 나그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여행 가는 여행객을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는 나그네도 있는데요. 이 1세기 당시에는 이 실제로 있었던 사회학적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TCK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TCK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할 단어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로마에 있었던 이 로마 사람이 아닌 이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와 다른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그네였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군대를 끌려가는데 그거는 더 오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는데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려고 로마로 왔는데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언어도 달라요. 지금 한국에 중국인들 와 있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못 섞이잖아. 그것처럼 이런 나그네라는 단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나그네냐? 왜 성도가 왜 나그네냐?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삶이 있는데요. 4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무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면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그리고 향락을 하여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다. 이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이게 전부 뭐랑 연관돼 있느냐면은 우상 숭배랑 연관돼 있어요. 그 당시 이교도들의 우상 제사 의식 자체가 그랬어요. 뭔가 이 제사 의식 자체에 술과 성적인 관계들이 다 포함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 신들이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고 뭔가 복을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 우상 숭배 안에 다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게 다 맞닿아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냐?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 4장 2절에 보니까 이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4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사람들이 불상에 절하죠? 막 진짜 부처님을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내가 부처님을 섬기고 따랐더니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졌어. 사람들이 왜 무당집 가죠? 그게 되니까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그 절 안 한다니까요. 내가 무당 가가지고 굿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안 주면 안 해요. 안 주면은 내 부처님 가지고 안 되네. 더 영험한 뭔가를 찾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은 너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너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은 너 부자 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은 너가 뭐 좀 잘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 이것도 맞는 말인데 뭐 굳이 그렇게 막 그게 목적은 아닌 것 같아. 예수 믿으면은 너의 어떤 이 정신 문제 해결될 수 있어. 그게 맞는 말인데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책임지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책임지는 거는 당연한데 아들이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가 아들 노릇 하고 있어.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게 아니라 뭐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뭐 당연히 부모님이 자기는 책임지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 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적 관계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니라 결국 이게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요. 나의 육신을 위한 것이고 2장 11절이죠. 육체의 정욕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배웠냐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1장 1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누가 알려줬냐면은 조상이 알려줬잖아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 조상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헛되다고 했느냐? 죽음 앞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말씀 봤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다고 했느냐? 이 죽음 앞에 갔을 때는 다 필요 없어요. 막 내가 무슨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뭐 돈이 많고 죽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이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아, 내가 너무 건강한데 오늘 밤에 교통사고 났다. 내가 오늘까지 건강했던 게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걸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우상 숭배하고 결국 나육심, 성공중심으로 살고 이것을 조상이 물려준 것인데 이게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건져내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의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1장 19절에 보니까요.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래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듭남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의 본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 보니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로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빠져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사람이 삶이냐? 그 삶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런 것들이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충분하다.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나 중심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막 청년들 중에서도 옛날에 자기가 붙잡혔던 거 막 뭐 술이면 술, 게임이면 게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우상숭배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족하대요. 왜 족하냐? 이때까지 한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 왜?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빠져나오게 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위의 것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그만이에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저기 보급병이 있단 말이에요. 보급병들은 상급 부대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병사들을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군에서 모든 물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급병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군복도 막 늘 자기 새 걸로 그냥 자기 거는 깔끔한 걸로 입고요. 전투화도 뭐 자기 거니까 늘 좋은 걸로 하고 있어요. 그게 막 조금 부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부럽더라고. 왜냐하면 그 군에서나 그거 뭐 좀 알아주지 나가면은 뭐 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런데 막 약간의 뭐 어떤 그것도 좀 부러움의 요소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왜냐하면 나가면 군대 2년 2개월 저는 26개월 했는데 그거 하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거를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나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성도의 삶.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영적인 것을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 자녀도 좀 잘 되고 영적인 것 가졌으니까 이제 좀 돈도 벌고 같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뭐 같이 있어서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안 바뀌어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왜 나그네냐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랑 못 섞이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냥 자기 거 그대로 가지고 안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을 나그네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은 이미 내가 확보를 해놨고 이거 이미 내 거 구원.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좀 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의 것도 채우면 그 복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것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복 받았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그러면 아들 서울대 보내고 싶은 부모님이 그 얘기 들을 때 좀 마음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래 우리 아들도 지금 막 서울대 갈까 말까 하는데 예수 믿어서 서울대가? 그러면은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 말 듣고 예수 믿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냐고 안 바뀌었냐고. 그리고 자기가 나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어지고 성공하고 이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가치관 바뀌었냐고 안 바뀌었냐고. 이게 뭐 그걸 하면 된다 안 하면 이걸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성도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 전한다. 그거 봐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돈도 좀 많이 벌어지고 우리 남편 승진도 하고 야 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그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육체의 정욕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게 그것이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예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장 9절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 제사장,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4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셨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 그것이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자유자지만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그네예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안 맞는 거예요. 가치관이. 뭐가 안 맞느냐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여기서 빠져나왔어. 그러면은 그 나그네가 사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 16절 방금 읽었는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구분되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구분된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부 다 했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고난받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사회라니까요. 요즘은 개인주의적 사회잖아요.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나의 취향을 존중해 줘. 이게 먹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예전의 시대 알잖아요. 마녀사냥 뭐 이런 말이 나왔던 말이잖아요. 전부 다 제사하는데 너는 왜 같이 제사 안 해? 너는 우리 마을 사람들 같이 마을의 풍요를 위해서 같이 뭐 성관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제사 지내고 하는데 왜 안 해? 그러다가 아무 일 없으면은 괜찮은데 뭔가 뭐 흉년이 들었다. 아니면은 뭔가 마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얘네들이 자기네들만 우리가 같이 하는 그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음란, 뭐 정욕, 탐심, 술 취한, 우상숭배하는데 여기에 안 섞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영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거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드러나는 부분이 이런 것에 이제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제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성적인 타락에서 나타났어. 그러니까 막 이제 로마 사람들 귀족들이 결국 나중에 결혼할 때는 기독교인 여자를 많이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문란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그때 기독교인 남자들은 기독교인 또 여자 찾아야 되는데 좀 남자들이 힘들었겠죠. 아무튼 어쨌든 이게 막 이게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막 음란, 타락 이런 거는 둘째치고 세상 사람들과 이 기준 자체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바뀐 거잖아요. 가치관과 삶이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같이 술 마시면 같이 술 마시러 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술 마시면 또 뭔가 유흥업소라고 하잖아요. 아가씨 나오는데 이런 데를 다 가요. 근데 거기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에 갈 수 없습니다. 안 그런다니까요, 요즘.
그냥 다 같이 가요. 왜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리고 그게 또 뭐 율법 아니라고 이거 안 하는 게 율법이고 가는 게 복음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비슷하면 서로 잘 이해하고 융합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요. 아, 기독교인 똑같네. 오히려 막 그것 때문에 비난당하니 그 손가락질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막 겉으로는 근데 오히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아우, 저 사람 완전 꽉 막혔네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아, 그래도 저 사람 하나님 믿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전된다고 했는데요.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택하신 족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복음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추어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선전이 되느냐고요. 이걸 막 우리가 말로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나그네의 삶 자체가 선전이잖아요.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내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데 3장 15절에 보니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야, 너가 가진 소망, 너가 가진 그 희망은 도대체 어떤 거냐? 내가 가진 소망하고 내가 가진 희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왜냐하면 분명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왔는데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네. 뭔가 내가 가진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너가 가진 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너가 가진 그 소망은 도대체 뭐냐? 물을 때 그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으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이게 나그네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랑 똑같은 가치관, 나랑 똑같은 삶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면 주변에서도 알게 된다고 했어요.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기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저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없는 거 문제되지 않아. 예수 믿으면 너도 잘 될 거야가 아니잖아요. 너도 막 고민하는데 야, 예수 믿으면 너 그 문제 없어질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망을 지금 두고 살아가고 있고 왜 그것만이 소망이 되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솔직히 내가 가진 소망이 저 위에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땅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야, 너 너무 심하다. 그냥 욕심 좀 작작 부려라. 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운데도
막 내가 그래도 이거를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면 어렵지만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전도하러 갈 때 그러잖아요. 막 좀 막 인상 쓰고 가다가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 빵긋 웃으면서 안녕 막 이렇게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알잖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감사한 게 걸처럼 내가 힘든데도 감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진짜 감사한 게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막 그 육신적으로 힘든데 그 속에서도 막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실지를 아니까 이런 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니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이런 고난 지금 자꾸 나가는데 이거 바꿔줘야 돼요. 이건 나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가치관 달라진 가치관이 삶으로서 나오게 돼 있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너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고 그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온 것이냐 물어본다니까. 그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이 그렇게 안 되니까 잘 안 물어보잖아요. 똑같이 불신자처럼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짜증내고 막 좀 뭐 내 거슬리는 거 있으면 화내고 똑같이 좀 힘든 일 있으면 똑같이 낙심하고 내가 좀 잘 되면 막 똑같이 들뜨고 똑같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윤리 도덕적인 부분도 사실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구분된 삶, 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이 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육체의 소욕 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란, 정욕, 뭐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가치관을 바뀌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 삶을 내가 안 그런데 억지로 짜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이 삶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요 외인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선택의 기준 우리 직장 선택할 때 어떤 거 가지고 선택하느냐? 연봉 많이 주는 대로. 그리고 좀 편한 대로. 집 가까운 대로. 그거랑 다르게 선택한다니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 교회에 있을 때 자기 훨씬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는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으로 선택하는 사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이게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나타나는 게 뭐냐? 나그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사랑으로 나타난대요.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 삶을 누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은 뭔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한 게 나타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 중심으로 살잖아. 다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데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뭔가 여기서 나와지는 거예요. 삶이 거룩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러면 고난이 없느냐? 고난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1장 9절에 보니까요. 1장 6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 우리가 복음은 이게 맞아요. 이론은 다 맞잖아요. 근데 내가 안 돼서 문제지. 근데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에서 성도의 삶으로 바꿔 가시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대요. 예, 편안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안다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문제 오고 어려움 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자세가 4장 13절 보니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히려 여기서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대요.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하나님의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우리를 전도자로 완성해 가시는 이 나그네의 삶으로 우리를 갱신시키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4장 20절에 보니까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대요. 그렇지. 복음이 참 대단하구나. 저 상황 가운데, 저 어려운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네. 참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그네의 삶인데요. 똑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 종들은 이 서신서 전체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종들은 상전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좀 보살펴주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3장 9절에 보니까요. 이 요약을 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누가 나를 좀 너무 화나게 해가지고 나도 이 사람 같이 미워하고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신령한 젖,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바꿔 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저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4장 11절에 그때 하나님 주시는 힘이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결국 복음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혀 다른 가치관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복음 전할 준비하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안 되어지는 부분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전도자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 얻고 있으면 된다니까. 힘 얻으면은 내 삶 가운데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기준이 나타나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갱신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정체성 붙잡고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성공 서밋 타임 계속해서 들어가시는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바뀌어진 사람인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 가운데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타나는 부분이 거룩과 사랑.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 운동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300명 300 리스트 30 다락방 3지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WIC 리더 여름 훈련을 위해서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고난 앞에 우리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가치관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사오니 그 복음 누린 가운데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